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생업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예배의 감격, 말씀의 참맛,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각 처소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삶의 터전을 잘 지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찬송과 기도로 함께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러 분야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소되게 하시어 주님의 섭리하에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의술이 향상되고 첨단 장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간염병 앞에 어쩔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나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젊은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4.15 총선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진솔한 지도자로서 그 자리의 몫을 진심으로 다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밀리고 힘들어하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금년 저희 교회의 목표는 말씀으로 세워라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이 회중 앱의 초소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가다듬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이 주님이 바라는 모습들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놀라운 일의 자원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드리고 나누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가꾸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멋지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만나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훈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나 후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만든 것입니다. 가훈에는 후손들이 인간답게 살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가훈은 대부분 묵직하게 한자 성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화 만사성입니다. 집집마다 대부분 다 붙였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가훈을 6개를 정해놓았는데 그 중에 4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하라.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누며 살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가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현실적이고 개성 있는 내용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며 공감하고 재미있게 살자.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가정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경제적으로 낭패를 본 가정의 익살스러운 가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불립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에서 들으라에서 따온 것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뜻을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부분에 놓는 것입니다. 그 쉐마는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쉐마는 하나님 백성들 각자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각자 개인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정에 가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쉐마가 가정의 가훈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에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고 가훈으로 정할 수 있는가? 오늘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자녀 세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신교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국가신도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차용해다가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특이하게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잡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유일신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신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잘 자랄 수도 없고 나중에는 고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이 신앙의 뿌리가 분명할 때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유익한 것을 찾으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정말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흔들리면서 한눈 팔게 되고 다른 데 끼웃끼웃거리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앙인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알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며 그 나라의 속국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신을 동경하고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기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깁니다.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여전히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살아있고 참된 신일 수 있고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면 살아있고 참된 신으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섬기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한눈을 팔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우상들을 전부 파괴해버리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쪼개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파괴한 그 우상 가운데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에 길이 험하고 먹거리가 불편하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병에 걸려서 그 상처 때문에 끙끙거리고 집에 알아누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낫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모세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선처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들 중심에 세워놨을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 낫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놋뱀을 가져다가 400~500년을 몰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마지막 그 놋뱀을 히스기야 700년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자자손손이 물려가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를 섬기지 말고 은혜를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은혜의 도구를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자자손손이 계승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면 도구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도구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키워주셨는데 자녀 사랑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면 그것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우상은 은혜의 도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인데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신앙의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박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랑의 이유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계명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모든 계명의 서원이기도 한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여 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먼저 사랑,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처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도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심이고 전심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태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자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랑, 허접한 사랑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알차고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최고의 것에 걸맞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접한 것, 하찮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심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장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매일같이 뛰는 것이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책 속에 가둬놓고 문서 속에 가둬놓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몸의 표지가 되도록 부착하라는 것이죠.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늘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붙여놓고 손목에 말씀을 붙여놓은 걸 기록하면 늘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좋은 근간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신의 거주지에 눈에 띄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며 보고 또 보면서 자신의 행동의 지표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놓으면서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밝혀주시고 삶이 환하게 해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하신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앞에는 신명기서를 인용했지만 뒷부분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으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우선해야 되는 계명, 으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순종해야 될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으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으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으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그것을 삶과 행동의 지표로 삼고 삶의 동반자로 삼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받은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으뜸 계명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의 동반자로 행동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사랑, 으뜸 계명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만하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뜨겁게 온전히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계속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